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바로 그 뒤에 자리하는 책으로서 그 내용의 시간적인 순서도 복음서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똑같은 누가예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성경 중에 2권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죠.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은 편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가 지목이 되었어요. 거기 1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오 데오빌로여 하면서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가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보시면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그 누가가 기록한 이전 보고서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책이죠? 누가복음이죠. 당연히 그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일단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누가복음서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1장 3절에. 근데 그때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으로 나옵니다. 그의 정체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가카 그랬으니까 유명 인사다 또는 고위직 간부다 라는 추정만 합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교도 출신 고위직 간부인데 누가의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서를 받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만 합니다. 더 이상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 이전에 썼던 그 보고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해 작성했는데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책이지만 누가복음 그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의 첫 부분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함께 맞물려 놓고 있는 겁니다. 3절 봐주세요. 3절 이거 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구절에 의하면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렇게 하셨다. 자, 이들은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 40일 자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의 절대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배웠지요. 그래서 배웠던 똑같은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 그 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해주시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우리 이 말씀 들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맞구나 라고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목격자. 4절과 5절 봐주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거 너희가 이미 나한테 들은 거다. 요한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그 당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성령님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침례자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주시리라.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이분이 그분이 맞네 라고 절대 확실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 제자들이 오순절에 오실 성령 침례 또는 침례자 요한으로 들은 그 뒤에 오실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말 듣기 전에 예수님께로 배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 배우기 처음부터 제자들은 어떤 다른 걸 먼저 배웠어요. 우리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거, 침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선포하신 그거, 그 소식, 네 글자로 무엇이죠? 왕국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심지어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 갈보리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침례, 이런 거 듣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들은 게 뭐라고요?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왕을 받아들여라. 유대인의 왕께서 나셨다. 그 소식,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분께서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신다. 그 소식 듣고 제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묻힐 거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도마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자세히 표현하자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14장 9절 빌립이 또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을 합니다. 8절이네요.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요한복음 14장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들었던 메시지,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장사,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부터는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을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좀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14장 몇 절 더 내려가시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거기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그 메시지는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예요. 변화. 제자들은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왕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왕국보다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강조하시거든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 왕국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보시죠. 6절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 주님이신 줄 절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왕국을 회복하실 그 적기이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왕국을 회복하실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자,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무엇의 때, 무엇의 시기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까? 크고 흰 왕좌의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그 때예요. 어떤 때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질문.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왕국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왕국을 대체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하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된 시기가 아닙니까? 대답은 예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왕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왕국을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왕국 아닙니까? 그 말이죠. 지금 2022, 지금 2022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 속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천년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천년 왕국은 실제로 없다라는 무천년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천년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우리 왕 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은 지난 역사 속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교회가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태어나신 거 맞습니다. 어떤 왕국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다윗의 왕좌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왕국.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가지고 오신 그 왕국 계획을 예수님께서 뒤로 미루신 거예요. 미루시고 어떤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프로그램에서 가장 그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죠. 이제 사도들이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희생물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모든 죄인은 그 죽임당하신 그분께 나와야 된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사도들이 전해야 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았다. 그분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 내가 그 증인이요 라고 하는 증인이 하는 일, 바로 증언을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왕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말씀, 그때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그 왕국이 회복되는 그 일이 아예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왕국 프로그램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까? 유효하지요. 그 프로그램을 폐기 처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아버지의 권능 안에 보관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취소가 아니에요. 보관 중입니다. 보관 중. 앞으로 그 왕국,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그 왕국 앞으로 회복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이 전 지구를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 왕국의 때가 앞으로 옵니다. 단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왕국이 언제 오는지, 즉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지상으로 오시는지 그 시기와 그 때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알 바가 아니다. 왕국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왕국 그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그때나 그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그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닌데 우리가 알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뭔가는 있기는 있어요. 그게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그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프로그램의 기초, 근간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그 맞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제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러니 증인이 하는 일, 증언, 나를 위해서 가서 증언하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어진 자. 미션, 임무죠. 미션. 그래서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보내어진 자, 임무를 받고. 미션하고 여러분 미사일, 쏘는 미사일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임무를 탁 장착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째 터닝 포인트가 지금 온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사도들만 남습니다. 이제 곧 성령님께서 오시겠지만 그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뭐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짊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핵심 단어는 바로 권능입니다. Power.
1장 7절과 1장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권능이고요, 7절과 8절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권능이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많이 희석이 되었어요. 제가 그 연결을 살려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건 킹 제임스 아니에요. 그냥 제임스 김 목사, 잠 깨시라고. 7절 연결을 살려볼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 지역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을 연결시키는 게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의 핵심은 바로 권능입니다. 왜냐? 그 권능 없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지구를, 이 전 온 세계를,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그 권능이 없이 그 보통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냐? 권능입니다. 파워. 그 파워, 그 권능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지상 명령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많은 분들이 지상 명령을 말씀할 때 19절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은 명령은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왜? 뭐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무슨 수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파워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어떤 모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믿기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가 믿기로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즉시 그 속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성령님.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사람, 즉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그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뭘 받아요? 파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다시 여러분과 우리 모임, 교회,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 파워. 그 권능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에 의하면 원래 누구의 권능입니까? 7절에 의하면 원래 누구 거예요? 그 권능 하나님 아버지 권능이에요. 그게
왕국이 회복되는 그때 그 시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권능 속에 두셨다. 아버지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원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그분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 파워 처음 아버지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파워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내 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증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미션, 그 임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포교, 증언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명은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 더 붙이게 하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상명하복이라는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권능 때문에요. 군대에서 상관이 하관에게,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부하는 복종하지요.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관의 그 말에, 명령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가서 이것 좀 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상사, 상관 아무개가 이렇게 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에게 상관의 권능이 간 거예요. 그래요? 예, 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때문입니다. 그 권능, 어떤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 권능을 주신 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 일 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파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 파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내려진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